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화평은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이렇게 똑같이 쓰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평화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또 글자를 바꿔서 화평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막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에 그 당시 정책은 평화였습니다. 그것을 팍스 로마라고 해요. 팍스 로마. 그런데 이 로마가 어떠한 정책을 폈는가 하면은 무력으로 상대를 억압한 후에 얌전해지시면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냥 정복당한 민족의 신들을 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들고 좋은 신이 있다고 생각되면 로마로 데려가 자기도 믿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살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소요 사태나 반역이 일어나면은 상황이 어쨌든 간에 무조건 유혈제납을 해서 잠잠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평화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곧 평화이고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화의 개념이 달라져요. 어떨 때는 무력을 길러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은 햇볕 정책으로 달래주기도 합니다. 각자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또 평화라고 간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무리 불만이 가득하더라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화평이나 평화는 아니죠. 화평이 되려면 마음속에 먼저 평화가 와야 되겠죠. 근데 인간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어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진정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가족의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참는 거죠. 부인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무조건 참아야지만이 가족의 화평이 들어갑니다. 남편이 뭐라 그러면은 무조건 참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정은 화평해져요. 또 이웃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화목한 것이죠.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낼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화나게 해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누가 용서가 도저히 안 돼, 그러더라도 용서는 안 되더라도 용납은 그냥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럴 수 있으려니 하고 이 정도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신뢰를 유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창조물인 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만심이나 이런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존감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을 평화롭게 잘 다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네 가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담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담이 생기면서 사람은 또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봤을 때 불신하고 이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로써 인류가 이제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힘센 자가 자기를 신이라고 교만을 떨고 영광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이 지구상에 비일비재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은
과거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이 재현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날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한 예정을 하셨어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직접 구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암시를 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건을 두고 베들레헴의 들판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참된 평화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신 증거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평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다시 친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겼던 악한 마음과 그런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화평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게 바로 이 화평입니다.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던 나를 이제는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경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할 화평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상속자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는 우리 속에 화평이 나타났다는 그 증거가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레위기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불화한 일이 생각났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먼저 이웃과 화평을 선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화목제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날까지는 모두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 한 마리를? 없죠. 소 한 마리를 먹는 건 어렵죠. 우리가 하루 먹어봐야 1kg 정도 먹으니까 소는 500kg도 넘는데 그냥 다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다 먹으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이웃이 다 와야 돼요. 이웃도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드린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이거를 고기를 3일째까지 남겨두게 되면은 이 제사는 무효가 돼요. 그냥 남는 것들은 무조건 3일째 되는 날을 이전에 다 태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웃과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좋은 관계의 이웃이건 원수이건 모두 다 초대를 해야 돼요. 소 한 마리 다 먹으려면은. 소고기도 잘게 쪼개가지고 나눠주면 안 돼. 나눠주면 안 돼요. 무조건 그 성소에서 다 먹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화평을 선포하라는 의미예요. 화목제라는 것은. 사이가 나쁜 사람이라도 식사를 같이 하고 나면은 사이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거나 감사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들과 화목하기를 갖다가 바라셨던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전문가들이 하면은 한두 사람이면 교회 일도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같이 나와서 하라는 이유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청소를 한다고 하면은 뭐 혼자서나 둘이 청소를 못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 청소 용역을 데려다 하면 깨끗이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 나와서 다 거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오면은 청소가 빨리 끝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딜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서 청소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딜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청소하다 말고 조금 있다가 저기 모여서 간식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냥 한참 떠들고요. 점심 먹고 나서 또 수다 떨고 이러면서 청소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화목은 친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뭘 하라고 하는 것은 친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합력해서 하면서 둘이 그냥 친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 이제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갔어요. 근데 포도원에 들어보내는 사람들은 종이 아니에요. 품꾼들이에요. 품꾼.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소속되어 있어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주인이 먹여 살리는 자들을 종이라고 그러고요. 품꾼은 하루 일해서 하루 품삯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품꾼이라 그래요. 그냥 품꾼은 하루 일을 못하면은 온 가족이 굶어야 돼. 그냥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약 한 10만 원 정도, 일당 한 10만 원 정도 받으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나와서 딱 돌아보니까 품꾼이 보여. 그래서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줄게 하고 약속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또 거기에도 사람이 빌빌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럼 들어가라 하고서는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12시쯤 돼가지고 또 와보니까 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도 약속하고 들여보내요. 오후 3시쯤 돼서 또 나가보니까 거기에 또 품꾼이 있는 거야. 일을 못하고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끝나고 이제 일당을 줘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또 한 데나리온을 또 줘요. 그 다음에 새벽까지 새벽같이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적어도 자기는 몇 데나리온은 받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는데 똑같이 주니까 이 사람이 불만을 하는 거예요. 불만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화개조 사람들은. 근데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랑 일당 얘기를 할 때 처음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하고 주기로 다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와의 약속을 잘 지켰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내가 그 사람 불쌍히 여겨져서 그냥 내가 시킨 거고 그 사람에게 더 주는 것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였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해서 가족들마저 굶어야 하는 처지에 대해서 주인이 봤을 때 애통한 마음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퍼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냥 막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불평이 생깁니까? 사람들한테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도 왜곡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인정을 해야지 어떠한 사건이 생기더라도 불평이 안 생기고요.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값 없이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절대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포도원에 내가 일찍 나가서 일을 하다가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야. 주님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망명을 사울한테 쫓겨다녀서 이제 망명 생활을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남자들만 한 600명 가량이 모였어요. 그러니까는 여자들까지 자녀들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모여 있었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큰 농장을 소유한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약탈을 한 게 아니라 그 농장을 지켜준 거야. 파수꾼이 되듯이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느린 식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해서 그 농장 주인한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래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음식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나발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런 작정을 하고서는 칼을 차고서는 전부 다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농장이 여태까지 무사하고 그렇게 약탈도 안 당하고 한 이유는 바로 다윗의 군대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은혜를 입고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다윗이 열이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부지런하게 음식을 막 장만하고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포도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얼른 산을 넘어가 가지고 지름길로 가서 다윗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요. 그런 현명한 아비가일의 처신으로 인해서 나발의 가족이 몰살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발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덜컥 죽어버리고 말죠. 한 여인의 이 화평을 위한 노력이 이 가족의 많은 사람들을 다 구하고 다윗이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잘못도 막게 돼서 다윗의 명예도 지킨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런 일을 했어요. 이제 조카 롯하고 재산이 너무 많이 불어났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조카 롯의 재산이 불고 우리도 재산이 뿌는데 목처지는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는 종들이 싸우는 거야. 막 싸워요. 불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가는 방향에 반대쪽으로 내가 갈 테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서 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풀이 넓고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광야 같은 그 산등성이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과 이제 그 가족들이 모두 잡혀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쳐서 그 조카 롯의 가족과 재산을 다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족 간의 화평이 제일 우선이었던 거예요.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위험에 빠져서 자칫하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가족과의 화평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가족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우선이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화평야의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그 다음에 태장, 이건 곤장이죠. 곤장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배가 파손해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를 넘기고 그러면서도 그는 원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에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평화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익을 따지면 어느 누구와도 화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보하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식에게 뭐 이것저것 따지고 주지는 않아요. 그죠? 자식을 어릴 때 태어나고 나면은 뭐 무조건 주는 거죠. 무조건 사랑을 줬다는. 부부간에도 이것저것 따지고 나면은 관계만 나빠져요. 그냥 화평한 게 최고예요. 옳습니다 하고 목소리 큰 사람 말에 청종하는 게 평화를 지키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이웃과 화평하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이쁘게 해야 되고요. 말도 이쁘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리 미워도 말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란 놈은 우리의 속마음은 잘 못 읽어요. 그렇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읽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얼검해요, 마귀가.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불신의 말과 원망의 말, 이런 말을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은 그 칭찬하는 말이 씨가 되어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화평을 이루게 됨을 우리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화평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하신 순종을 우리도 본받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도 화목하게 되고요. 이웃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즉 화평하게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나 이웃에게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